여러분도 성경을 읽으실 때 느끼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언제냐 하면 우리와 같이 나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보면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겨주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아직 자아가 뒤섞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17장에서는 언약이라는 말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내가 내 언약이라는 표현이 9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언약을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내 언약. 다시 말하면 언약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기록을 살펴봐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도 또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남보다 의롭고 또 깨끗하고 도덕적인 삶의 수준이 높고 인격이 훌륭해서 그를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는 믿음으로 출발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그는 굳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 땅에 흉년이 들든지 태풍이 불든지 전쟁이 나든지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약속의 땅이야 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시련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구하고 인도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고 가나안 땅을 떠나 스스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결국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해서 그만 인간적인 대안을 받아들이게 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불신의 상징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시간을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살펴본 대로 다시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서 언약을 인생의 비전이 되도록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 또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다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는 것과 같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당시는 남자가 13살이 되면 정식 후계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 사라를 통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는 지금 후손이 없으니까 제 집에 있는 종인 엘리에셀로 제 후계자를 삼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13살이 되는 이스마엘을
아브라함 가문의 정식 후계자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9세 때에 나타나심으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영원한 언약의 증표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본질보다 눈에 보이는 것과 문제에 더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표징은 언약의 본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난 후 이전에는 하시지 않았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전에는 이와 언약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해 주셨다고 했죠. 그때는 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 내 후손이 번성할 것이고 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내 언약을 지켜라.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때나 또 들을 때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길 원하셨다면 이제는 아예 아브라함의 몸에 새겨서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몸에 새긴 그 언약의 상징, 표징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각나도록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남자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이라는 상징을 몸에다가 영원한 흉터로 지니고 다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9절에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는 순종의 행위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언약을 지켜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할 대상으로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인종이나 신분의 구분이 없이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포함시키십니다.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할례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으로 여겼지만 최초의 할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것이 틀리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할례의 올바른 의미는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그 믿음의 표현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할례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열방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징, 영어 성경에는 사인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 상징은 언약 자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의 표시를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인을 볼 때마다, 표징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믿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지키라 할 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객이 전도되어서 마치 할례를 받는 것 자체가 언약을 지키는 것처럼 믿게 되었습니다. 할례는 그저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지키게 하는 도구의 사인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본질인 믿음보다 믿음을 나타내는 보이는 것들을 더 중요시하며 신앙생활한 적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특히 여자분들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닙니다. 그죠? 이것을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예로 드리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그리스도인 여자분들이 요즘 뭐 예수 믿지 않아도 그냥 멋으로 액세서리로 하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여자분들이 십자가의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면 그 목걸이를 하고 다닌다고 해서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목걸이가 믿음의 표시,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표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목걸이 자체가, 십자가 목걸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성경을 옆구리에 다 끼고 거룩한 사람처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끼고 다니긴 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인, 표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행하는, 순종하는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표징이 있어야 될까? 참된 언약의 표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 당시에는 할례가 언약의 표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 참된 언약의 표징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할례를 행했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참된 언약의 표징이 맞습니다. 그때는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할례 자체가 언약의 본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할례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된다면 할례는 언약의 본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살았냐?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구약 성경을 쭉 보면 그 사람들이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섬겼어요. 자, 할례가 진짜라고 하면, 진짜 믿음의 표징이 된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이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도 받았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 결코 믿음의 삶이 아니었어요. 양다리 걸쳤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겼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자, 이때는 뭐 이런 것이 막 눈으로 나타나니까 뭐 목상을 만들어 아세라 목상 막 이런 것들을 섬기니까 눈에 띄지만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는 일 없겠습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것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혹시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과연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있질 않나? 또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치 할례 받으면 다 언약을 지킨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데 혹시 지금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례가 말씀대로 사는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구약 시대 그 율법의 그 직접 받은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미 모세 때부터, 구약 시대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참된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례는 마음에 해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진짜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때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할례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할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구약 시대 사람들에게 언약을 지키는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표징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라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아브라함의 할례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임시로 보여주는 그림자이고 예표였습니다. 표징은 말 그대로 실체가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어떤 할례라고요? 그리스도의 할례. 신약 시대에 와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으로 한 할례는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마음의 할례가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몸에다가 인을 치라는 거예요. 표시를 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도장을 꽉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표징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인치심을 받는 것이 진정한 참된 의미의 할례이고 또 구원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표징이 사람의 몸에 있었지만 예수님 이후에는 표징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치심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구원의 표시, 참된 구원의 표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새벽예배 성도 여러분, 참된 할례의 표징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음으로 받은
그 마음의 할례와 성령의 인치심이 있어야 합니다. 가짜 믿음에는 마음의 할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도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로 믿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보장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디라고 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표징, 이런 상징,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십자가 하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달리기 이전에는 뭐라고 했어요? 형틀이라고 했습니다. 고문의 도구라고 했어요. 근데 왜 이 십자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이 됩니까? 거기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누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할례, 몸에 받은 할례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그 믿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는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저 형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거지, 만약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저 십자가도 잘못하면 그저 할례처럼 돼버리고 말 거예요. 육신의 할례처럼.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때입니다. 이 본질을 붙잡기 위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시인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손으로 하지 아닌 할례, 즉 영원한 구원의 표징인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는 세상의 자녀가 아니고 원수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치심, 도장을 꽝 하고 찍어주시는 참된 할례를 받게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보장을 받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